한번 따라합시다. 쓴물이 단물되는 축복. 그래요. 쓴물이면 쓴물이지 또 쓴물이 왜 단물이 되느냐? 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우가 참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 목사이신 스펄지언 목사님이 부르짖어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기를, 어떤 한 농장에서 큰 우유통이 있는데 그 우유통에 개구리 2마리가 빠졌대요. 그 우유통에 우유가 가득 차 있는데 개구리 2마리가 그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그 우유통에 빠진 2마리의 개구리가 아무리 뛰어보고 아무리 뛰어봐도 그 통이 높으니까는 그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헤엄치다가 낙심해가지고 친구 개구리에게 말을 했대요. 이보게 친구, 나는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 나는 포기해. 그리고 빠져서 꾸르르르르 하고 이제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이 개구리는 계속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보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보겠다. 계속해서 헤엄을 치고 또 계속해서 헤엄을 막 치는데, 여러분들 우유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저었고 또 자꾸 저으면 뭐가 돼요? 치주가 되죠. 우유라고 하는 건 자꾸 저으면은 이게 치주가 돼요.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여러분들 두부물에다 간수를 이렇게 뿌리면은 그 단백질이 막 응고돼가지고 두부 덩어리가 뭉실뭉실 되듯이 우유도 자꾸 저으면은 이게 치주 덩어리가 단단한 치주가 됩니다. 그 한 놈이 헤엄으로 우유를 계속 저으고 또 버텨가면서 계속 저으니까는 그만큼 우유통에 있는 우유가 버터가 됐어요. 치주가 됐어.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치주 위에 딱 올라 앉아 가지고 그 깨구리가 꽥꽥꽥꽥꽥꽥꽥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목장주가 딱 와보니까 개구리가 우유통에 앉아서 꽥꽥꽥꽥 거리니까는, 야, 이런 놈의 개구리가 있나 하고 그 개구리를 건져가지고 휙 던지는 바람에 이 개구리가 살아났다. 끝까지 헤엄쳤기 때문에 우유가 변해서 버터가 된 거지. 오늘날 우리가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가 얼마 기도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망연자실할 때가, 그때 사실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너희 입을 크게 벌리라,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왜 길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길을 보여주시겠다 그랬는데도 부르짖질 않습니다. 기도하질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입을 꽉 다물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몰약과 재능과 지식을 주셔서 잘 분별하고 판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우리가 힘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도 여러 차례 들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건너야 하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저 멀찍이 저 광야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끼면서 말굽 소리가 막 타닥타닥타닥타닥 막 들리고, 점점 애국 군대가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수백만의 애국 군대가 막
자욱하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철썩철썩하고 있죠. 그런데 건너갈 배도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린 죽었다고 손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원망을 하니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홍해바다 윗물이 딱 멈춰서고 아랫물이 딱 내려가더니 그냥 벽처럼 딱 홍해바다가 딱 멈추고 이쪽에 딱 멈추고 그 가운데로 그냥 길이 쫙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할렐루야를 불러가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가서 애굽 군대 제일 앞이 홍해바다 저 앞에까지 거의 당도하고 애굽 군대 맨 뒤에가 홍해바다 이제 막 들어서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전부 다 홍해바다 안으로 다 몽땅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윗물과 아랫물이 딱 합쳐지는 바람에 온 애국 군대가 수백만의 애국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다 몰살을 해가지고 수장돼가지고 다 떠내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고 너무 통쾌해가지고 야 저놈들 봐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채찍질하고 발로 차고 짐승같이 그렇게 학대하고 우리를 갖다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랬던 저놈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너무 통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쁨을 삼고 잔치를 베풀고 소 잡고 양 잡아서 맛있게 먹어가면서 서로 좋다고 안고 춤을 추고 둥실둥실 춤을 추고 음식을 만들어 잔뜩 먹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서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그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 길을 가더라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3일 길을 다시 걸어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가자니 앞으로 며칠을 더 가서 물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난감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 싶어서 조금씩 가다 보니까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까지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야, 물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죽이실 리가 없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사흘 만에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라고 하는 연못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물을 갖다 벌컥벌컥 마셔봤더니 그 물이 써요. 그 물이 썩어서 쓴 건지 아니면 바닷물이라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을 먹고 났더니 배를 움켜잡고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물이 있기는 하지만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이 모세야,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왜 끄집어냈느냐?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냈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소리 높여 막 원성이 막 하늘 높이 막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어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 소위가 못돼서 죽는 것은 싸나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저들에게 붙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그 이름 주고 그 백성 다 죽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렇게 이 백성들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이 저들에게 붙어 있으니 그 이름을 봐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면서 그 바람에 막 나무 끼는 나뭇가지를 찢어서 그 물에 집어 넣었더니 그 물이 뱅뱅뱅뱅뱅 연못물에 그 나뭇가지가 연못물에 들어가서 뱅뱅뱅뱅뱅 돌면서 물줄기가 온 운물을 돌더니 그 물을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마셔보았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뭐가 되었더라?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어서 그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너희들이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며 애굽의 재앙이나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들이 갈 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개를 주시니 낙원 동산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엘림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에 의거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에 따라합시다. 쓴물을 단물되게 하자. 그래요. 쓴물을 단물되게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일 전에 하나님께 홍해를 갖다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뚝 떠다 놓은 것처럼 건져내놓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를 모조리 다 거기에 묻어버려서 수장시키시고 그렇게 세밀하여 칼로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놓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째서 3일 후에 수르 광야에 있는 3일이나 가는 동안에 물이 없었느냐? 그리고 마라에 4일째 가서 마라에 그 연못물을 발견했지만은 그 물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고 아니 3일 전에 4일 전에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쓴물을 주시나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버둥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생활이 원인이었던 결과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그들이 보았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에게 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몽땅 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냥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몽땅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돼가지고 수백만의 애굽 군대가 다 떠내려가게 하므로 다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역사를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 엄청난 광경을 봤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다 그들이 제단을 쌓고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사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잔치 벌이며 춤을 추며 자기들 기쁨으로 삼고 자기들 즐거워가지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의 즐거움으로 다 삼아버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번제나 감사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말랐습니다. 그 원인은 감사의 예배가 말랐던 거죠. 그저 소 잡고 양 잡아서 번제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그 장엄한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걸 자기네 잔치로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즐거움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정에도 쓴물이 나고 목이 마른 이유가 가정재단, 가정예배가 그치고 새벽재단이 그치고 기도생활이 그치고 감사생활이 그치고 기도재단이 그치고 뭔가 내 즐거움만 추구하지 않았던가 원인을 찾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이 3일 후에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거기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드셨느냐? 왜 쓴물이 왔느냐?
왜 목마름이 왔느냐? 이유는 뭐냐? 홍해의 그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영광으로 삼고 자기들의 기쁨으로 삼고 자기들 잔치하고 자기들 기쁨으로 끝내버렸지. 양 잡고 소 잡아서 자기 잔치 삼았지 하나님 앞에 번제들을 드리거나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는 우리 가정에 쓴물이 나고 목마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돼. 뭔가 원인을 찾아야 돼. 자,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억나요? 홍해바다만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쫙 갈라가지고 요단강 물이 쫙 멈춰서 가지고 저 변방까지 물이 그냥 막 멈춰가지고 막 멈춰 섰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다 갈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기념비를 싣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야, 우리가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때 3일 길을 가도 물이 없었고 물을 만났지만 쓴물을 만나서 우리가 고통을 당했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제단을 쌓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즐거운 일이 생겨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홍해가 싹 갈라지는 것처럼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직장에 내가 통쾌하게 들어갔다. 내가 고시에 합격을 했다. 좋은 집을 샀다. 그리고 훌륭한 며느리감이 들어오고 훌륭한 사위감을 얻었다. 그리고 집안에 경사가 생겼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잔치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계속적으로 문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문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감동 있는 예배, 그저 예배 시간에 한숨이나 푹푹 내쉬면서 3대 독자 잡아먹은 사람 얼굴하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코로나 드렁드렁 하면서 잠이나 자고 그런 형식에 든 예배가 아닌 것이.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배에 성공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3일 길을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쓴물이 온 원인을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3년도 못 가서 털털터덜, 뭐 3년은 그만두고 석 달도 못 가서 터덜터덜, 석 달이랑은 그만두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올 때는 갈라져서 오는 까닭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들의 잔치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전에 제가 저 청도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정씨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분이 부동산과 식당을 했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가게가 잘 되고 부동산이 잘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 짓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40일 철회를 하면서 정말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저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교회를 짓는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위에 정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청도 역전 앞에 식당을 2군데나 사게 되었고, 집도 2채나 샀고, 주유소도 샀고, 과수원도 샀고, 어떻게 그렇게 2, 3년 사이에 그렇게 물질이 그냥 들어오는지, 나는 물질을 그렇게 벌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뭐 오랜 세월이 걸린 게 아니라 2, 3년 안에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 양반이 분명히 나한테 말을 하기를,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 짓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을 위해서 서울에 뭐 장만해주고 못해주고 해외여행 가고, 그때 당시 해외여행 가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세상에 차를 갖다 그랜저를 뺐어요. 그때 당시 그랜저라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나 타고 다녔던 게 그랜저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교회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약속대로 하셔야죠. 저한테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은 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 인터넷에 나갈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러네. 목사님, 이건 내 노력의 결과입니다. 나 그 말을 할 때 뚜껑이 확 열렸어요. 자기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와, 가슴이 철렁 내려. 가슴이 철렁 내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실망을 했어요. 다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안 했어요. 얼마 안 있다 그 분이 목이 굳어버렸어. 욕을 못하게 되더라. 얼마 안 있다 또 풍이 왔어. 얼마 안 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수원도 잃어버리고 주소도 날아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청도를 떠났어요. 한 10년 정도 됐나? 우연히 대구에서 목욕탕을 들어갔는데 목욕탕에서 그 아들을 만났어. 너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 어머니도 몸이 그렇게 됐고 아버지도 그렇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는 청원경찰인가 뭔가를 하고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쫄딱. 나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으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자기네 잔치하는 거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양 잡고 소 잡고 잔치하고 덩치덕이 춤추고 서로 얼싸안고 축복하고 서로 그냥 좋고 입 맞추고 그냥 자기들 좋은 것으로 끝.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삼위길을 가더라도 물이 없고, 물을 만났는데 무슨 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난 거예요. 왜 인생이 쓰냐? 왜 인생이 자꾸 쓴물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관심 안 두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다가 물이 없으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섭섭하게 해드렸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게 뭐냐 찾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홍해를 건네주셨는데,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우리끼리 소고치고 북치고 잔치하고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이러면서 우리끼리 잔치했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제대로 번제 한번 드렸느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느냐, 감사제를 드렸느냐? 전혀 그러지는 못했구나.
늦은 감이 있으나 여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겠다 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딪히는 사건에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요. 부딪히는 사건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이상하게 괜히 접촉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들 왜 접촉사고가 났을까 깨달아져야 됩니다. 병들어 눕는 일을 통해서도 깨달아져야 됩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보면서도 깨달아져야 됩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는 일에서도 깨달아져야 됩니다. 부딪히는 사건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깨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도록 야야야야 너 아무개 권사야. 너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했는데 너 왜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건이 부딪히고 저렇게 사건이 부딪혀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부딪혀도 깨달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를 만난다? 쓴물을 만난다. 뭘 만난다? 쓴물을 만나는. 쓴물을 받게 돼요. 그래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니에요. 3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신 겁니다.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는 쓴물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딪히는 사건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깨달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 자식이 왜 내 가슴에 못 박느냐? 내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얽히고 설키느냐? 내 집에 왜 우환이 떠나지 않느냐? 생기지 않아야 될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느냐? 왜 3일 길을 가더라도 물이 없느냐? 겨우 물을 만나긴 만났지만 왜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하고 배가 아파서 댕굴댕굴 굴러야 되는 왜 쓴물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깨달지 못하더라는 3일 길을 가도 깨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쓴물이 나오는데 쓴물이 나올 때라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때도 못 깨달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야 이 모세야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갖다가 목말라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끌어냈느냐 하면서 지도자를 막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엎드린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생기며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한다. 믿습니까? 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의 소위를 보아서는 마땅히 치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 백성들에게는 붙어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저들이 저렇게 목말라서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붙여서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고서 불러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죽이시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들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들의 소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들을 보지 마시고 저들에게 붙어놓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서 자비를 주십시오. 저들의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를 보아서라도 저들의 집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문패를 보아서라도 저들이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아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그냥 멸망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다 엎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거기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느냐?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쭉 있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쫙 잡아당겨 찢어라. 그 찢어서 그 쓴물에다가 그 찢어진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홍해를 가를 때도, 만나를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다 뭘 가지고 역사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늘 향하여 쫙 들었더니, 그랬더니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이가 몰려오기도 하고 파리 떼가 몰려오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날강을 딱 쳤더니 날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모세의 그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를 향하여 쫙 했더니 그냥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지팡이, 마른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 그 죽은 막대기를 쓰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뭡니까?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갖다 쭉 찢어가지고 진액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나무까지를 갖다가 물을 향하여 탁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로 해결되는 건요, 죽은 막대기 지팡이로 되는 게 아니라 산나무가 찢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찢어져야 된다. 내가 찢어져야 된다. 내가 찢어져서 내 눈에 기도에 눈물이 나고 내 손에 피가 묻고 내 이마에 땀 흘려가며 겟세마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나를 찢어야 돼요. 그래야 쓴물이 단물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이 쓴물이 단물되고, 내 자식의 쓴물이 단물되어지고, 내 사업장에 이 쓴물이 단물되어지려면요, 뭐가 찢어져야 돼요? 내가 찢어져요. 내 심령을 찢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눈에서 내 눈물 나오는 역사가 있어 놔야 돼. 그래야 쓴물이 단물되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집이 단물되려면 내가 찢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이 단물되려면 내가 찢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어짐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우리 삶의 문제에서 나는 것은 내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단물되려면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찢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납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찢겨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단물되어지는, 가정도 단물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이 왜 씁니까? 내 교회가 왜 씁니까? 내 직장이 왜 씁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찢어져 내 눈에 눈물 나고 내 손에 내 이마에 땀 흘려가며 정말 굳은 일에 내가 앞장서고 내가 찢어지기만 하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했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했어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정말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쫙 올려드렸더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사, 감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라면 그 씀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고 나서는 길갈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삶에 예배에 성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며, 모든 일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발견하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서 내가 찢어지면 거기에서 단물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단물의 축복이, 단물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단물이 나고, 우리의 삶에 단물이 나고, 내 자녀에게서 달콤함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